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지가 이 시대의 최고의 CEO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CEO로 뽑힌다 하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한 해의 CEO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CEO로 스티브 잡스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이제 만들어낸 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을 스티브 잡스가 하게 됩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이라면 스티브 잡스의 이 연설은 경영자가 한 연설 중에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그렇게 언론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인 20세에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업한 회사에서 그가 해고를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자신이 창업을 한 창업주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큰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불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76년도 창업, 85년도 해고, 그리고 97년도 다시 경영 복귀. 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애플사로부터 해고됐던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공으로부터 받는 이 중압감,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그 중압감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애플로부터 쫓겨났다는 이 사실, 정말로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와 같은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이 해고된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올챙이적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그의 신앙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일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 한마디로 그의 인간성을 표현하자면 욕망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위대하고자 했고 성공을 원했습니다만 정직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년이었습니다. 내가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전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애당초부터 아버지 속여 먹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속이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피난길을 따라갑니다. 죽이고자 하는 저 형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만 어느 곳에서 자야 할지 도울 손길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편안히 아비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항상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아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 나그네 길을 돌보아 주셔서 나에게 의복을 입혀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내 아비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름 부은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정처 없이 떠나지만 무사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베개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가 아놀드 파마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아놀드 파마는 무려 61차례에 걸쳐서 PGA 대회를 우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에 가봤더니 진열장이 하나 있는데 모든 우승컵이 없고 아주 빛바랜 오래된 우승컵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놀드 파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많은 우승컵 내가 다 치워버리고 내가 가장 처음 얻었던 그 우승컵, 그것을 여기다가 놓고 늘 그 마음을 변치 않기 위해서, 그 첫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하나만 보관한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베델만큼은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저 파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도 많이 부럽고 소와 양과 나귀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원수로 여기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서 그가 약곡 강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님을 만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는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베델은 척박한 땅이요, 세겜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겜 땅에 살면서 7년간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었고, 이제는 장막도 치고 땅도 얻고 소와 양과 나귀떼들도 많아지고 그저 아들 딸들도 잘 장성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부터 읽게 되시면 이제 다시 야곱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딸인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야곱이 아주 분통히 여깁니다. 디나의 오라비들이 아주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겜은 디나를 범하기는 범했습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디나를 범하긴 범했습니다만 제가 디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돈 맺겠다고 그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저 세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좀 고통을 당하겠지만 할례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세겜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찔러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지경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분노를 살 일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곱을 친다면 야곱 목숨 발이 목숨입니다. 그 아들들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벌 떨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향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온 지면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거로 그들이 무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잘못했구나. 고향을 떠나면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돌베개에 누웠던 그 자리에서 너무 감격해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소원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팡세를 유작으로 남겼던 파스칼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건강하지 못했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교계인 살롱에서 철학을 얘기하고 물리학을 얘기하고 수학을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여동생이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았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오빠인 파스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빠, 아빠 유산 중에 제 몫은 제발 수도원에 그렇게 헌금으로 드려달라고. 그 부탁을 받고 파스칼이 이 여동생의 몫의 유산을 수도원에게 헌금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도원이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 사교계에서 활동하는 당신의 돈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 파스칼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살아가는 딸이, 그 여동생이 너무 명랑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거든요. 여기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원에 있는 여동생을 면회하면서 조금씩 이제 신앙의 길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 파스칼이 팡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뭐겠습니까? 나의 비참함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을 이제 원점으로 돌려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비참함도 알겠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알겠기에 다시 베델로 돌려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 옷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리라. 그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내어놓는 거예요. 귀에 달고 있는 귀고리를 내어둡니다. 그때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납니다. 지난 27년간입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세겜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27년간 동안의 모든 과거를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다시 단을 쌓으라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성공도 맛보아 보신 분도 계시고 실패를 맛보아 보기도 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11조는 꼭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탐심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다시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만 그저 까맣게 잊고 삽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불러 세우십니다. 디나의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아들들의 포악감 때문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귀한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내가 감격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이에요. 서원했던 곳이에요. 헌신했던 곳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귀한 그릇들을 하나씩 주면서 너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에 날아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금은 부화를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귀한 그릇에다가 금은 부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금은 부화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을 헤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찾게 되는데 저 골목어기 한 구덩이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경건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어요. 천사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에 회개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하루는 옷을 입고 있는데 늘 그랬듯이 부관이 옆에서 이 옷 입는 거를 도와줍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은 옷을 좀 천천히 입혀주게나. 오늘은 너무 바쁘단 말일세. 오늘은 너무 바빠서. 그러니 오늘 옷 입는 것만큼은 천천히 입혀주게나.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갑시다. 아플수록 더 아프게 환부를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울 만큼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오늘 야곱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총의 사건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천벌을 받아서 베델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회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야곱을 돌려 세우시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저는 좀 이 가사를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 회개하는 마음에서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천벌을 받은 것 아니에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을 사랑이 충만한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참회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실해 줄 수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회개하든 죄를 짓고 회개하든 아파서 회개하든 실패해서 회개하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복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이 전자저울을 만드시는 그런 기업인데 제가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마트에서나 목욕탕에 보시는 모든 전자저울 다 이 회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사업이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2번째 사업 실패하면서 빚을 다 이제 청산했는데 자기 손에 딱 남는 돈이 3만 원뿐이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한 기업을 하기로, 그래서 정확한 전자저울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저울 잘못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제 이 저울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아니 가게 주인들이 전자저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동인천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다 다니면서 정확한 전자저울을 사용합시다, 전자저울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게 주인들이 다 나와서 욕을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우리가 저울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사람이냐고. 사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6개월 후에 처음으로 이 전자저울을 하나 설치하게 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게 되느냐? 정육점에서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육점에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느냐? 이 정육점은 저 구청에서 고발을 당한 그런 정육점이었습니다. 저울 속여 판다고. 그래서 벌금 낸 그런 정육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청에 있는 공업계 공무원이 이 정육점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이제 장사 다시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 전자저울 그래서 달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정육점 주인이 이 저울을 산 거예요. 이 정육점이 3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 가운데 집이 그 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자저울을 달러 갔더니 이 주인이 뭐 속에서 막 불을 품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 좀 속여가지고 장사 좀 했는데 이익 좀 남겼는데 지금 벌금도 냈고 거기다가 큰 돈 내가지고 지금 전자저울을 사야 되겠으니 속에서 지금 불이 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 정육점은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 너 그렇게 장사 저울 속여 먹더니 이제 전자저울 달고 이제 너 한번 망해봐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손님 중에 10명이 이제 한 8명이 가운데 정육점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집 저 집 다 사면서 전자저울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의 모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경영하는 기업의 모토가 이런 모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장 장로님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TV는 고장나면 끄고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울이 고장나면 장사하는 사람 다 망치니까 저울 고장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위조지폐 돌아가는 것 큰 죄로 삼는데 불량 저울이 돌아간다면 이거 죄인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영하니까 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이게 복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복된 마음. 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고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별 겁니까?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의인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집안 생지옥 되는 겁니다. 두 죄인만 있어 보세요. 늘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계단만 내려오면, 한 계단만 겸손해질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모든 문제 한 계단만 내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겸손케 하시고 은혜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점이 어디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지난 21년간에 산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땅에 묻고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20년의 하란 땅에서의 생활, 7년의 세겜 땅에서 생활, 이 27년간의 모든 지난날을 이곳에 다 묻어버리고 야곱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주님, 지난 부끄러웠던 일들 세겜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새로운 역사를 야곱뿐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